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이나 본인의 고향에서 최소한 6년 이상은 영어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 또 대학을. 또 요즘에는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합니다. 근데 그 영어를 공부했지만 막상 미국에 와서 영어를 쓰려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면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정작 믿음이 발휘돼야 될 때는 믿음은 자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발휘되고 실력이 발휘되는 그 순간에 실력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내공이나 영역이 나타나지 않고 왠지 모르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교회 문화와 컬처에 좀 편해졌을 뿐이지 뭔가 이렇게 좀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만 알았을 뿐이지 믿음의 영향력이 삶에서 드러나는 게 그렇게 많아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잘하고 또 깊어지고 그죠? 최소한 제 생각에는 70세 넘으신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도 좀 받아야 될 거 뭐 그런 것 같은데 목사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어려운 시간을 겪은 후에 성령의 임재도 받고 사도로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감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맡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해야 되는 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라고 찬스를 주셨구나. 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 하실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고달프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만 허락하시는 거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저앉는 것은 어떡하죠? 피할 길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 그럽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문제 속에 함몰돼 그냥 물들 속에 잠겨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문제인지 내가 정말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내가 그것조차도 그냥 헷갈리는 함몰돼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마음이 조급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저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려나 보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기도 순서에서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기도 순서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옛날에 장로님 되실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장로님을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잘못 세우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됐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된 후에 목사 자격을 받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돼가는 길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그렇게 믿음을 서로 지키면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퍼블릭 라이프,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이라는 그 육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을 때, 미니스트리 하실 때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처럼, 제임스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1장 1절에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Judah, a servant of Jesus Christ.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the salvation we share,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I was very eager to write to you about the salvation we share. 우리가 받은 일반의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내가 I felt I had to write and urge to you content for the life, for the faith. 내가 다른 믿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투쟁해야 되는 것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가 생겼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생긴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생긴 거죠.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만 하면 이제 이런 거죠. 네가 if you believe in Jesus, if you want to save your life, 네가 만약에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you should be a Jewish people. First of all. 모든 것보다 네가 주이시가 돼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거 갖고 not enough. not enough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거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갖고는 안 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요즘 그런 책 엄청 돌아다닙니다. 그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를 자꾸 거짓 선생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래 믿음의 그런 그 컨피던스, 확신을 자꾸 그것을 이렇게 조금씩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땅 뺏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땅을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신앙에 믿는 덕트린, 우리의 교리들을 자꾸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컨피던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유다서를 공부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편지를 유다가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아 to those who have been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 have been called,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자, 지금도 until now, 지금까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who are loved by God the Father and kept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해서 지켜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내가 나 하나님 믿을래요 하고 온 게 아니라 얼떨결에 친구를 통해서, 얼떨결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콜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콜링하니까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콜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의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신 그들을 골드 체인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those he predestined, 미리 정하신 그들을 he also called, 그가 부르셨고, those he called, 부르신 그들을 he also justified, 의롭다고 하셨고, those he justified,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he also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다. 골든 체인이에요.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주님, 예수님이 믿겨져요? 하고 아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믿겨지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내가 죄인이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네. 라고 repent,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믿겨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요 하는 이런 과정들, 내 입장에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막상 불러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죄된 습관, simple nature, 우리가 살았던 삶의 습관과 방식들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믿음을 얻을 땐 기뻤어요. 저도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되게 스몰 처치를 다녔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이렇게 누가 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성함도 까먹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 와서 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별로 이렇게 설교를 원더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내 마음이 막 찔림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느낌이 확 오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다른 사람 다 가고 나 혼자 남아서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성경책이 젖을 정도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괜찮아, 나한테 얘기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었어? 나한테 얘기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가 알아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원대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런 은혜와 감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심지어는 뭐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절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 말씀, 집사님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But you beloved, building yourself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ing in the Holy Spirit.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You most holy faith, most holy faith.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가는 장군에게 칼을 줍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싸워라. 그러면 장군이 서서 이렇게 한 손으로 받지 않고 무릎 꿇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두 손 올려서 임금이 주는 칼을 받습니다. 왜요? 임금의 칼이니까. 그 칼에 뭐 금이 박혔거나 보석이 박혔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칼은 그냥 칼입니다. 근데 그게 심볼라이즈, 상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내 속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서 생각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지극히 most holy,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러니까 딴 데다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됨의 근거를 교회 공동체의 사이즈나 교회 건물이나 세상에서의 위치나 성공이나 또 자신의 잘생김이나 못생김 또는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의 근거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도 똑바로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는 어디 갔냐. 마치 지금 한국에 정말 그
정의가 어디 갔느냐, 공의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이 저스티가 없어졌거든요. 저스트가 이런 그 어떤 이런 justified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없어지니까 하루는 막내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근거와 시작점을 여호와께 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학생들한테 이것만큼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도. 또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시키면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교육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교육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예배 교육은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예배 교육이에요. 예배 교육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렀죠? 하나님은 glorified하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교육이에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에요. 만남의 시간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은 예배 때문에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배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예배는 잉글리시 예배가 우리 예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 중요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게 잉글리시든지 그게 라틴어든지 그게 그 스페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려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인기가 사라지면 공허감을 견디지 못해요. 정신질환을 겪기도 하죠.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을 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로 먹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먹고 삽니다. 돈이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된다고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공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잘못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So that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your Lord, continue to live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뭐라고 해요? Continue to live in Him, rooted 뿌리를 예수에게 내려서 and built up in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갖고 있는 학벌이나 출세가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 근거고 우리의 펄퍼스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펄퍼스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근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늘에 나는 참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화로도 그 백합화만큼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일까 보냐?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tomorrow will be worried. 내일이 걱정할 거고 내일 걱정도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을 나가고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중심에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엄청나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가 막 쉐이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래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방황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땅땅한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시냇가로 뿌리를 내려가는 그 나무가 여러분 만약에 그게 나무가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말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할 때 힘들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막 밤을 새워서 공부할 때 부모님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공부만 해서 어떡하나. 너 공부 그만하고 이제 좀 놀아라. 이런 부모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지 공부를 너무 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부모님 생각에 가상하다고 여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직장인 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그 서러움도 참고 아픔도 참습니다. 힘든 일도 참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쓰지 않았던 영적 근육들을 만들어내는데도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저는요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를 잘 못 쳐요. 잘 못 친다는 건 조금을 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안 친 지도 한 10몇 년이 돼요. 미국 가서는 미국 한 번 쳤나? 누가 치자 그래서. 그래 한 번 쳤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칩니다. 잘 치시는 분들은 재밌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저 후배가 골프 연습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갖고 맨날 선배 그냥 오라고 오면 무료로 그냥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을 갔어요. 갔는데 이게 맨날 똑같은 자세만 그냥 한 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반복적인 일에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한 달 해야 된다니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냅다 그 큰 걸 가지고 막 휘둘러 댔죠. 휘둘러 댔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더라고요. 이게 안 쓰는 근육을 쓰면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네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 많대요. 안 쓰는 걸 쓰다 보면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지껏 쓰지 않았던 영적 근육들을 사용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이젠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도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싶지 않고 자꾸 꼼지락거리고 싶고 뭐가 움직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생각들이 막 딴 데로 도망을 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견디며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새벽에 하는 기도도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아까 뭐 대표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새벽에 부흥이 됐습니까? 새벽에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붙어라. 이래서 제 아내 같은 사람 옆에 가면 제 아내는 뭐 한 5시 40-50분에 기도 시작하면 7시 어떨 때 7시 넘어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면 옆에 앉아서 가만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멘 주여 저도요 믿습니다. 저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아멘 오케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를 배우는 거죠. 기도를 배우면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게 왜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왠지 뭔가 우리 학생들도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꼭 엄마가 와서 공부하라 그런대요. 기분 나빠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꼭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뺏어가요, 마귀가. 근데 기도는요, 어느 순간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뭔가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Not that we are compet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for ourselves, but our competence comes from God.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라 anything to claim anything for ourselves.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comes from God.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욥이 이렇게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여러분 정말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의 삶에 생길 때 내가 바닥에 주저앉고 싶고 삶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고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이 들 때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쳐다보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양치는데 사무엘이 불러요.
그래갖고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밥도 먹지 않고 기다려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는 네가 왕이 될 거래요. 와, what a wonderful, amazing 하잖아요. 그죠? 왕이 될 거래요. You're gonna be a king of Israel. 왕이 될 거래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리스펙했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전쟁에 나가니까 이겨요. 골리앗을 때려 부쉈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엄청나게 정말 언어를 받으면서 사람이 리스펙 받으면서 더군다나 그 왕이 킹 오브 사울이 자기 딸을 줘서 왕의 사위가 돼요. 근데 father in law 그 사위 장인이 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져요. 그냥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그가 혼자 도망가서 자기 혼자 주저앉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서름과 억울함에 복받쳐 울 그 장면이 시편 57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울부짖습니다. 근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에요. 2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났을 때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엔 내 의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인생에 가장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가장 밑바닥인 아둘람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아둘람굴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죠? 아둘람굴을 경험해야 진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이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치던 인생이 이제는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둘람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상처 입은 자, 쫓겨난 자, 아픔 있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400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과 서름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That is in the sense of praying in harmony with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rather than according to our own agenda. 내 스스로의 아젠다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이 이끄는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Keep yourself in the love of God, wait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leads to eternal life.
keep yourself in the Lord of God,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은 사랑만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왜 줬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도록 줬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us. But God demonstrates. 하나님, 지금 현재형이죠? 지금 now.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demonstrate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Christ died for us.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예수님이 죽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녀를 원수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은 impossible.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주는 게 낫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원수를 위해서 내어놓는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는데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밖에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러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For I a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사랑에서 separate,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형제의 오래전의 간증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미국
그 미국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도 마약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마약을 하다가 새벽이 아니라 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마약을 했어요. 근데 마약이 끝날 무렵인지 어쨌는지 그 주변에 그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는 또 드리러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영혼이 자기 간증입니다. 간증한 걸 들었어요. 퍼블릭한 플레이에서 제가 아는 형제인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어쨌는지 자기의 몸이 이렇게 나가서 마약을 하고 있는 자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게 너무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막 통곡을 했대요. 너무 그것이 구질구질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막 더러운 오물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것을 자신이 그것을 구역질하고 더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것을 그냥 그때부터 멈췄대요. 죄를 거절했대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왕의 사랑을 받으면 처음엔 당황하죠. 이런 사랑을 왜 나한테 주지?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죠. 그리고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실감이 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탈북하고 넘어온 사람들의 스토리를 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그게 이만갑이에요. 이제 권사님들이 평상시엔 대답도 안 하시다가 TV 프로그램을 얘기하니까 1초도 안 걸리고 대답을 하시다니. 주여, 이건 다 장로님들 죄입니다. 제 죄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 프랑스에서 탈북한 그 북한의 0.001%에 들어가는 엘리트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당신 왜 나왔냐? 부모님하고 연락이 안 된대요. 아우지 탄강 이런 데 갔겠죠.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이 될까 싶어서 나왔대요.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라.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한 마음 가지고 살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는 이제 괜찮지만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너무 고통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거지처럼 세상 것에 물들어서 아직도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는 구역질이 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라고 그 후로부터 죄를 대적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주일 성수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는데 그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자신을 세우며 building, 그리고 20절에 똑같아 기도하며 praying, 또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는 것을 waiting. 한번 따라해 볼까요? building, praying, waiting.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망가졌고 문제가 많았고 조금만 껄핏하면 정말 내 마음에 아픈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놔뒀는데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사람들로 빌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프레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웨이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여기 안 썼어요. 왜냐하면 자주 썼던 예화니까.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시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그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의 그 편지를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들고 가다가 잡혀서 섬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그 간수가 감옥에 있는 그 감옥 지키는 그 대장이 채찍질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래갖고 막 이걸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갔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잘 아시죠? 바닥에 들썩들썩 하더니 옆방에 있는 신부가 탈출하려다가 잘못 파서 그 방에 온 거예요. 거기 와서 이 사람한테 학문도 가르치고 또 안 읽어보셨나요, 이 책을? 좀 책 좀 읽으면서 사세요. 좀 학문도 가르치고 또 이 사람에게 이 칼싸움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에드몬드 단테스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그렇죠? 자네는 하나님을 믿나? 그때 뭐래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뭐래요? 그래? 그건 괜찮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네를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네를 믿는다는 건 바울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blame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great joy. 대단한 기쁨으로 비틀거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오.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조건에 상관없이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숭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12년간 12 years 혈류병 몸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정말 그래서 불결하다고 언클린하다고 정죄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소비했고 심지어 병도 중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돈도 다 잃었어요. 의사들이 에게 괴로움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그 소망이나 희망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조건조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파탄과 고칠 수 없는 병과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고 마음과 정신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여인은 자존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수줍기도 하고 마음도 아파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무리에 껴서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예수님 옷에 살짝 손만 댔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놀랍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이 흔들리고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주어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그리고 고개는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뭐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대적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나를 돌봐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